시편 51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 저희 Vertical Prayer Training 우리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이 기도 훈련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준비된 말씀이고요. 이제 그죠. 기도에 대한 이제 훈련과 준비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2박 3일 예전에 수련회 때 이미 많이 이제 말씀을 좀 나눴고요. 뭐 중보기도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들 왜 나누지 않느냐고 의아해하실 분 계시지만 수련회 때 이미 좀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텐데요. 오늘 마지막 회개에 이르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유명한 부흥사 중에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무디 목사님에게 한 교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냐하면 제가 죄를 계속해서 짓는데 하나님이 그냥 저를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께서 그 자매님을 넌지시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매님은 지금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시면, 그죠? 살아 계시면 당신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영은 거룩하고 정결한 영이시죠. 우리가 죄악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주님의 그 거룩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완전히 변화되게 돼 있어요. 조금 은혜 받아서 조금 깨닫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완전 뒤집어지고 전복되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죄악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죄악을 돌이키려는 그 삶의 결단,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결단들이 터져 나오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악을 막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막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악의 유혹에 매 순간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점은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죄와 싸우려 하죠. 분투해서 이기려 하고 그리고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회개하며 돌이키려 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 이것이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회개에 이르는 기도, 이 말씀을 통해서 최근 우리 삶의 죄악된 모습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주님 안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회개에 이르는 기도라는 데에 있어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 깊이 만나면 그 순간 감동이 임하여서 막 회개 기도라고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한순간의 감동으로 꼭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의 삶의 프로세스예요. 신앙의 프로세스고 우리가 완전히 돌이키고 그 죄악을 끊어내기까지 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에 이르는 이 기도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소원합니다. 시편 51편은 참회의 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유명한 시인데요. 다윗이 죄악으로 쓰러지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귀한 참회의 시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배경으로 하고요. 다윗이 그 밧세바와 간음을 한 후에 그다음 회개를 하는 그러한 기도 또 이제 기도와 시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족속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전에는 다윗이 군대장이 돼서 늘 그 전쟁에 앞장서 나갔는데요. 이제는 온 이스라엘 왕이 됐으니까 왕궁에 머무르시라고 얘기하고 이제 군병들만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다윗이요 옥상을 거닐고 왕궁에서 이렇게 쫙 거닐다가 밖에를 봤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안에 음란한 죄성이 발동되게 됐습니다. 결국은 왕의 권위를 사용해서 밧세바를 불러가지고 동침을 하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되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다윗이 10계명의 7계명을 어기는 간음죄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더 악한 거는요, 그 상황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잖아요. 근데 우리아가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귀한 용사였습니다. 근데 전쟁 중에 있는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주고 아내와 함께 있으라 그러면서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그것을 그죠? 거짓으로 속이려고 계략을 짰는데 우리아가 어떻게 하냐면요, 아내의 집에 자기 집에 가지 않고요, 그 왕궁의 그죠? 이게 위에 뭐 루프탑 같은 데서 잠을 자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지휘하고 계시고 나의 군병들은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그렇게 편안하게 잘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참 그죠? 이 시대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용사가 있으면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상황을 덮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요, 요압이 군대장이잖아요. 편지를 보내서 암몬과 전투에서 성 맨 앞에다가 우리아를 세워라. 그 가장 위험한 거잖아요. 우리가 뭐 총알바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에 서서 결국은 우리아가 그 전쟁에서 죽게 만들려는 그 악한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가 용맹하게 그 선봉에서 싸우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다윗이요, 지금 사무엘하 11장부터 짓는 이 죄악을 보면 그죠?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을 어기고 간음하였죠. 7계명 어기고요. 그리고 남의 아내를 탐하고 도둑질했죠. 8계명 10계명을 어기고 9계명까지 다 어기는, 그죠? 거짓 증언을 하고 막 계략을 짜고 속이고 그러한 끔찍한 죄악 가운데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다윗에 있는 그 본성, 그 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끈질긴 죄성 가운데 우리도 언제든지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겸손히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되고 밧세바를 아내로 맡게 되고, 그죠? 그리고 아이도 낳게 되는데요, 다윗이 그래도 예배자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다윗이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다윗이 회개를 하지 않고 폭주 기관차처럼 그냥 막 삶을 달려가고 있을까요?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서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예배했을 거예요. 그리고 병사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자 막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은밀한 죄를 숨기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죠? 죄악의 그 파멸성과 안타까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은밀히 죄를 졌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런 무의식적인 그 마음, 내가 왕인데
내가 내린 결정을 누가 뭐라 그러고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몸은 교회에 오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죄악의 뿌리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오늘 회개에 이르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다윗이 회개를 안 하고 인정을 안 하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이 딱 다윗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어느 집에 양이 많이 있었고, 근데 어느 집은 딱 한 마리만 있었는데 그것을 뺏어 가지고 그걸로 손님을 대접하고 그런 못되고 악한 이웃 얘기를 하는데요. 막 다윗이 화가 났잖아요. 내가 왕인데 그 사람을 발견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막 했는데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러죠?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임할 그 죄로 인한 가정의 심판들 여러 가지를 질책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보면요, 그런데도 너는 다윗은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 죽게 하였다. 너는 살인의 죄까지 저질렀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죄악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는 다윗에게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왔습니다. 그러한 그 해결받지 못하는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책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회개에 이르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그 죄를 사하셔야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 시편 51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악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고백하죠.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Have mercy on him, mercy on me.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가 극악무도한 죄악을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정말 겸손히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자비와 은혜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선물, 페이버를 받는 것이 은혜이고요. 자비는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면케해 주시는 게 자비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죄악을 지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신 자비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후회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단순히 좀 인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좀 깨달아졌을 때, 후회가 있을 때,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용서를 구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제가 그 뉴저지에 2006년도에 이제 오게 됐어요. 아주 옛날 일이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제가 이주해서 이제 미네소타에서 공부하고 2년 정도 있다 뉴저지에 막 왔는데, 이제 미국을 잘 모를 때였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뉴저지에 와서 그 어떤 음식을 좀 테이크아웃하기 위해 차를 잠깐 주차해 놓고 들어가는데 그새 경찰이 와서 주차 티켓을 띄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요, 경찰분들이 보통 의경들이 다 그 군복무하는 사람이 젊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좀 얘기도 잘 하고 미안했다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잘 하죠. 그런 게 이제 몸에 배어 있어서 막 웃으면서 가서 제가 이제 몰랐다, 내가
뉴욕 뉴저지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플리즈 좀 봐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미국 경찰분에 가까이 가서 몸이 이렇게 닿았어요. 그랬더니요 저를 밀더니 개빽 딱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요 절대 안 봐줘요. 절대 그대로 티켓을 딱 얘기도 하지 말고 개빽 몸으로 떨어지라고 딱 그러더니요 딱 이렇게 티켓을 딱 듣지 거기다 탁 꼽고 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그 세상의 법정이나 그 세상의 법은요 절대로 자비가 없습니다. 그대로 판결하는 거죠. 누가 도둑질하고 큰 죄를 졌다고 생각하고 법정에 딱 쓰잖아요. 판사한테 가서 애교 떨고 울고 그죠? 팔짱 끼고 막 엎드려서 해보세요. 안 봐줍니다. 그죠? 그대로 판결, 법에 있는 그대로 판결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Righteous God. 하나님은 그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중심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죄라 그런 건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공의로 우리를 그대로 심판하시면 주님 앞에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공의와 자비를 함께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을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렇기에 그것을 철저히 깨달으면 우리는 죄악을 돌이키려고 싸우고 결단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피 흘리셨으니까 다 용서받았어. 막 살아도 돼. There is freedom in Jesus Christ. 이것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마음에 정말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자비를 이루시기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걸 깨달으면요 우린 죄악과 싸우게 됩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죠? 죄를 미워하기까지 싸우게 되는데요. 오늘 그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스스로 if we confess our sins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 앞에 다 컨페스하고 고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죠? 이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긴가민가한 그런 마음으로 뭐 기도하고 뭐 용서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자세가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자백하며 용서해 주시겠다 하신 용서의 하나님이실 믿습니다. 그죠? 그렇게 다윗이 이러한 끔찍한 죄를 벌였음에도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죄를 나에게서 없애주세요라고 계속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2절 말씀 보면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소서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세요. Wash away all my iniquity and cleanse me from my sin. 그러니까 나의 그 악한 죄를 말끔히 씻어주세요. 이것은 주님의 자비를 남용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지우개로 지우듯이 없애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히 깨달은 거죠. 내 안에 있는 끊어지지 않는 이 죄성,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내 죄성을 하나님께서 꼭 지워주시기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이 고백이죠. 구약에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백을 드릴 때요 지금보다 더 깨어진 마음으로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권위 앞에서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실까? 말끔히 씻어 주실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할 텐데 라는 그 마음이 있겠죠. 우리 신약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어려서부터 듣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기고 그죠?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회개할 때도 그러니까 하나의 절차처럼 물론 그러한 절차도 중요하죠.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그냥 너무 쉽게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서서 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오르시고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고백하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고 내가 주님 앞에 가릴 수 있는 것이 없고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셔도 오르시고 주님은 정당, justify, 그죠? 그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 진노 가운데 거할 그 인생인데 예수님의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내가 오직 주님께만 나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은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고 그 가정이 고통을 받고 완전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내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죄를 졌어요.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다 고통 가운데 있고 내 죄악이 극악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가는 내 모습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슴에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감옥에 갈 만한 죄악을 안 지었습니다. 누구를 가늠한 적도 없고 두들겨 팬 적도 없고 나는 남들이 봤을 때 지탄받을 그러한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그죠? 우리 죄의 깊은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원수 맺고 예배드리길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많은 죄악들 우리가 겸손하게 긍휼의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기도할 때 첫 번째는 그 긍휼의 하나님의 약속, 죄사함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요, 죄의 파멸적인 속성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지금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회개를 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숨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죄를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의 권세로 이쯤이야. 지금 다윗은 8명의 아내가 있고 많은 후궁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내가 데리고 올 수 있겠지. 그런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기에 이 자리에 아마 설 수 있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그죠? 나단 선지자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임을, 그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죄의 파멸성, 죄의 반역성, 그 더러움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백합니다. 나의 반역, 내가 지은 죄가 반역죄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에 불순종하고 잠깐 육체의 정욕까지 넘어지고 그런 감정적으로 실수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죄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주님께 반역하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의 거룩한 속성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세상을 탐하는 그 자리에 서는 반역성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면요, 하말티아라 그러는데요. 그 무슨 의미냐면 우리 양궁을 할 때 멀리서 관역에 딱 쏘면 그 중앙에 10점짜리 딱 꼽아야 되잖아요. 그 스위스팟에 딱 들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마음이 세상에 약간 삐뚤어지잖아요. 그 음란하고 탐심으로 약간 삐뚤어지고 세상과 삐뚤어지면요, 예를 들어서 한 100m 뒤에 가서는 그 화살은요 관역에서 완전 벗어나 버립니다. 하말티아, 그 의미는 뭐냐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을 죄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죄악은 경중이 있습니다. 그죠? 아주 극심한 그죠? 죄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날마다 짓는 마음의 죄악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좌시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죄악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날마다 싸우고 이기고 회개하기 위해 스트러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이 죄의 가장 큰 속성은 반역성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죄를 결단하고 죄를 딱 짓는 순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말씀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막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반역입니다. 우리가 뭐 누군가에게 반역을 한다는, 뭐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불평을 원망을 갖는다, 뭐 이 자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그 반역의 화살이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짓는 반복적인 그 죄악들이요, 하나님께 반역이 되는 죄악이라는 걸 깨닫길 소원하고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갔구나, 그 죄성에 쓰러졌구나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다 먹을 수 있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먹지 못한다. 그걸 따먹으면 You surely die, 그죠?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다. 그런데 결국은 그걸 따먹죠. 그것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내 인생 내가 결정하면 살 거야 라고 결단하는 그 마음, 반역성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요, 죄의 싹은 죽음이다, 사망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죄의 싹은 영어로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wages라는 것은 하나하나가, 우리가 나중 일할 때도 하루하루 일해서 한 달이 쌓이면 그 웨이지를 받게 되죠. 우리가 하루하루의 신앙의 모습으로 삽니다. 우리가 사는 그 죄악들이요, 쌓이고 쌓여서 주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받을 웨이지는요, 데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죄의 열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죄악 가운데, 존재적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죄 장아찌라 그러죠. 장아찌 국물에 그냥 양파와 무가 쫙 절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존재적 죄인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옥불을 향해 가고 있고요, 지옥불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몸으로 받아야 될 그런 운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께 찾아와 주시고 전도자를 붙여주시고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받을 길 없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주님이 행하신 일, 그 은혜를요, 절대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늘 죄악과 싸워야 되고, 그죠?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그 죄악을 끊어내기까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결단하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회개에 이르는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악에 대해서 각성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나단 선지자가 그 죄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 그 다윗이 한 죄악을 다 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한 죄가 다 들켜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부터 회개에 이르는 기도로 나가죠. 그것은 뭐가 중요합니까? 죄악을 각성하고 깨닫는 자리에 갔다는 게 중요하죠. 우리에게도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고 통독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나단 선지자를 만나는 게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스탑! 회개하라! 돌이키라! 멈춰서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 또 설교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이렇게 양육 훈련을 하는 것도요, 세계관을 바뀌고 자꾸 돌이키는 주님 말씀, 나단 선지자 앞에 서는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의 그 찔림과 회개 인도하심을 주실 때 결단하며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의 속성을 바라보면 더러운 거고 악한 거고 파멸적이고 반역적이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죄잖아요. 근데 죄는 유혹이 있죠. 달콤하고 스윗한 것처럼 가장을 하고, 그죠? 육체의 정욕을 선택했죠. 우리가 탐심에 묶여 있을 때 어떻게 돈만 바라볼 때 그 돈의 파워가 있잖아요. 또 음란할 때, 또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막, 그죠? 누리고 살려고 할 때 그 스윗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이는 거죠. 그 안에는 더러움과 파괴적인 죄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예화를 제가 많이 들잖아요. 어떤 분이, 저는 이제 뱀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너무 싫어. 아주 싫어하는데요. 여러분 뭐 자매인들 쥐, 바퀴벌레, 뭐 이런 거 많이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자기, 실크 보자기에 그냥 더러운 것들, 죄송해요, 이제 식사 시간도 있는데 막 하고 뭐 그 더러운 걸 다 모아서 뭐 똥, 뱀, 쥐 뭐 다 해갖고 실크 보자기로 싸서 그걸 안고 있는 거예요. 스윗해, 따뜻해, 그죠? 이것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보자기를 탁 열면 그 안에 더러운 파괴적인 것들이 그 안에 다 숨겨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더 깊이 회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요,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슈브. 그거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 후회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죄악의 깃발을 꽂고 내가 미워하던 사람의 그 미운 마음을 돌이키겠다, 끊어내는 거죠. 그리고 반복적인 그 음란함들 끊어내는, 반복적인 그 죄악을 끊어내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할 때 돌이키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죄를 미워할 때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후회할 때 못 돌이킵니다. 그 죄악의 유혹이 얼마나 철저하고 끔찍하고, 그죠? 우리를 날마다 흔드는데요. 죄를 미워할 때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에 이르는 기도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죄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그 죄악 자체를 미워해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끊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바라보시는 그 죄악에 대한 끔찍함을 나도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돌이키게 됩니다. 실험실에서 쥐를 막 독약을 먹이잖아요. 그리고 옆에 동료 쥐들이 막 죽으면 쥐도 안 먹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깨닫는데도 계속 그 독약 가운데,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머무르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그 죄의 파멸성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세요.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죠. 그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걸 깨달으니까 다윗이 그런 큰 실수와 죄악을 범했죠. 주님, 저의 마음을 정결케 씻어주세요. 그 죄악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해주세요. 이건 진짜 간절한 고백, 죄악을 미워하는 순간까지 이제 가게 된 것이죠. 우슬초는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문설주와 문지방에 이렇게 피를 발랐죠.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를 때 우슬초의 가지를 피에 담가서 그것을 발랐습니다. 우슬초하면 정결함의 대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출애굽 때 어린 양은 뭘 의미합니까? 이 땅에 좀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를 미워하기까지 이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죄악의 깃발을 꽂게 하고 완전 돌이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기도가 계속 더 깊어져서 우리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찢겨진 마음을 드리게 하소서. 이것은 말씀에 의거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우리 읽진 못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 번역으로는 찢겨진, broken spirit, broken and contrite hear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찢겨지고 부서진 마음, 그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전 개역 개정에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떻게 이 고백까지 이르렀는지를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다윗의 죄악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고해지고 들켜버리니까 깨닫게 됐죠. 야, 내가 미쳤구나. 한 남자의 여자를 빼앗아서 아이를 갖게 하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내가 미쳤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다윗의 장막을 세웠다는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죄악되고, 그걸 깨닫게 됐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막 와서 질책, 막 그냥 송곳같이 막 그대로 막 질책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혹시? 하지도 않은 일로 오해를 받고 그렇게 수군대는, 뒷담화로 이렇게 그 내용들이 막 공동체에 전파되는 경험을 하게 된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주님의 일하고 부교육자로서
그런 일들, 또 목회자로서 그런 일들을 가끔씩 또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행동이 이렇게 소문이 날 때도 있고요. 진짜 그런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억울하고 막 원터. 그러면요, 막 전화해서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 말만 올라가죠. 제 그 오해다, 그렇지 않다, 막 얘기를 하고 싶죠. 그런데 이제 참아야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억울하고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마음이 찢어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일을 얘기할 때가 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죄를 졌더라,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 우리가 행한 일을 정확히 얘기할 때 더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죠. 성도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다 존재적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그죠? 공동체 안에 드러낸다면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찢어진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죠? 내가 그런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였구나. 그걸 생각할 때 마음이 찢어지고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용서를 받을까? 이것이 은혜죠. 그러니까 회개에 이르는 깊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선 죄를 미워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찢겨진 마음까지, 내 마음, broken heart, 그 마음까지 가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그 죄악을 회개할 때 죄악이 막 미우세요? 그것을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정말 내가 반복적인 그 죄악을 미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뭐 남들도 다 하는데, 아니 뭐 이러다 말겠지라는 막연한 나이브한 자세가 있지 않은지. 또 생각할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해서 찢겨져 있느냐, 브로큰돼 있고 통회하는 마음, 눈물의 고백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저도 목회자이지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정말 저의 교만함을 보게 돼요. 아무 감동이 덜하구나, 찢겨진 마음이 없구나. 그럴 때를, 그런 제 자신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죄악을 바라볼 때 찢겨진 마음,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돌이키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영성 수련회에 가서 그러한 이제 많은 그 내적 치유와 회개, 또 복음 훈련,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영성 훈련이었는데요. 그때 이게 형제님들끼리 한 방에서 숙소에서 머물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회개에 대해서, 또 죄악의 고백에 대해서 이제 쭉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그 우리 죄를 써서 못 박고 막 이렇게 태우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나중에 이제 곧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방에 돌아왔는데 한 형제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제가 사실은 젊어서는 이런 죄를 졌고, 이렇게 음란했고, 뭐 이런 죄를 졌고, 또 이렇게 실수해서 아내를 마음을 힘들게 했고, 가정을 뭐 깨어질 때까지 갔었고, 막 그런 할 수 없는 고백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은혜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confess 한다는 것은 솔직하게 그것을 드러내고 회개하기 원한다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무용담처럼 그 죄악을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런 죄도 했었다. 와, 그 젊어서는 막 그렇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음란하고 막 그런 죄악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요, 죄를 고백하고 죄악 앞에 선다, 회개 앞에 하는 마음을 선다는 것은 찢어진 마음, 애통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죄를 진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 지금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거, 그 자리로 가면 하는 그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무슨 무용담 얘기하듯이, 그죠? 어쩌면 우리가 죄에 대한 슬픔이 없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형식적인, 그죠? 늘 습관적인 회개 그 자체도 받으시지만, 우리가 더 깊은 회개에 이르는 기도는요, 우리가 찢어진 마음과, 그죠? 우리의 부서진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 온전한 회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지금 제사의 고백 가운데 회개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을 갖고 올 때 절대 흠이 있는 걸 갖고 와서는 안 되죠.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죄를 전가해서 번제단에 올려 태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는 용서해 주십니다. 흠이 있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찢겨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찢겨진 마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속에 견고한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Create in me a pure heart. 그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Renew a steadfast spirit within me. 그죠? 그런데요, 이 정직한 영을 우리는 못 창조하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우리는 못 창조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거룩한 영으로 임하실 때 창조된 거죠. 우리가 찢겨진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령님께서 내 심령을 뒤집어 주셔야 합니다라고 간절히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찢긴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부으시고 회개를 이루는 우리 삶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그렇게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찢겨진 상한 마음을 드리는 자리까지 나가는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넘어뜨렸고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성벽에서 전쟁에 참여 안 하고 느긋느긋 좀 낮잠 자고 일어나서 막 본 거잖아요. 그때 탁 넘어진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죄악에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가 잘 싸우고 분투하는 삶이 돼야 되죠. 결국은 나단 선지자가 그 죄악을 지적했을 때, 질책했을 때 각성하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삶의 말씀으로 또 설교로 또 우리 삶을 통해 깨우치실 때 깨닫고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특히 죄를 미워하기까지 싸워야 되고요. 우리 마음에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우리의 죄악을 생각할 때 애통한 슬픔이 임하게 해달라 우리 기도하고 그 죄악의 깃발을 완전 꽂고 끊어내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작곡자가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